오늘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일부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관계된 자녀들과 관계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 제가 우리 교육부 아이들에게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이 질문을 잘 맞추는 아이에겐 제가 선물도 줄 거예요. 너희들 혹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름을 둘 다 외우고 있는 친구는 손 들어봐라.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생일을 다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손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맞추는 아이들에게 10불짜리 기프트 카드를 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맞출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수학을 풀고 그리고 과학을 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공부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가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낳아주신 할머니와 어머니,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아는 것,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장 6절 말씀 저희가 읽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가르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배운 배움이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희끗희끗 될 때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르치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읽었던 성경 구절 그 위에 보니까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우리가 당연히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는 당연히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겸손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을 배운 아이는 커서도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커서도 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잘난 체 하거나 뽐낸 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겸손을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먼저 가정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겸손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겸손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겸손한 자녀로 잘하고 나중에 성장해서도 겸손한 사람으로 성양육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케어하고 보살펴주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자녀들, 이따 2부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너무나 감사한 것이라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겸손 그리고 감사를 할 수 있는 말, 이것을 억지로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이상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라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겸손은 억지로라도, 감사는 억지로라도 어렸을 때부터 하는 훈련이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감사를 잘하는 아이는 커서도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부부 사이에도 서로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감사해. 음식을 먹을 때도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볼 때도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내 아내가 되어준 것만으로도, 내 남편이 되어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를 하는 것, 이것이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축복의 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감사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음식을 해도 맛없다라고 하고 뭘 하나 해도 내 눈에 성이 차는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낮추는 것은 곧 누구를 낮추는 겁니까?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 사람을 높이면 누가 높여지는 겁니까? 여러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첫걸음, 감사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당연히 가르쳐야 될 것, 가정에서 겸손, 감사라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교육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녀는 커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아이로, 청년으로, 아버지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가정에서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물질을 올려드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배와 함께 더 중요한 것, 또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당연히 가르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은 지시하는 말입니다. 명령하는 말입니다. 이 선택이 아닙니다.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배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그것에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하라고 주신 지시사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라는 것은 복종의 아이로 만들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임신을 하면 그때부터 태아를 위한 태교가 시작이 됩니다.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엄마가 암송하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함을 통해서 태에 있는 아이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젖과 함께 율법, 말씀을 따랐다. 곧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과 함께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이고 우리의 신앙 교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는 아이의 귀 속에 성경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과 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합니다. 하루 동안에 일정한 분량의 말씀을 꼭 읽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씀들을 암송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살이 되면 율법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하고 율법의 중요한 것들을 통달해서 암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손주 3대의 이름이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가족이란 공통점 외에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각 성경 구절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곧 이 가족 공동체에 따라다니는 말은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아버지 이삭의 믿음, 이제 아들 야곱의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그대로 이어지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 열심히 믿지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건너가지 못하는 것. 나는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지만 내 자녀가 주님을 떠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아픔이고 가장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이어가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기 위해서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징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징계라는 것은 훈계입니다. 폭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훈계라는 것은 사랑이 담긴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방관하고 무책임하게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책망과 사랑의 훈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2부 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너희들 훈계 그리고 부모의 책망 듣는 것을 감사함으로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한 번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잘못을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재앙을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 자체를 책망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을 우상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라. 훈계로 가르쳐야 됩니다. 저희가 읽었던 잠언 22장 6절 이 가르치라라는 말의 원뜻 그것 중에 하나는 잇몸, 입천장이라는 관련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상한 것 같아요. 가르친다는 단어가 왜 잇몸, 입천장과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와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재갈을 물립니다. 그 재갈을 당겼을 때에 그 재갈이 어디에 고통을 주게 됩니까? 이 천장을 찌르게 되는 거죠. 말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소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재갈을 물려서 그로 하여금 입천장의 고통을 느끼게 해서 바른 길로 가라, 좋은 길로 가라, 원하는 진리의 길로 가라 라는 뜻이 바로 가르치라는 뜻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책망도 필요하고 훈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인일보 신문을 보면서 거기에 4가지의 부모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밀모. 이제 어머님에 대한 얘기 같아요. 밀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팍팍 밀어주는 부모. 두 번째, 띠모. 자녀와 함께 예습하고 과외, 공부, 학교에 같이 뛰어다니고 따라다니는 부모. 세 번째, 지모. 공부하는 자녀 옆에서 뜨개질하면서 지켜주는 부모. 주모. 자녀가 공부하든 말든 주무시는 부모.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감사를 통해서 겸손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사명이요 역할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21살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는 가장 높은 권력과 가장 많은 부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언처럼 남긴 것이 잠언이죠. 잠언에는 바로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내가 왕도 부귀도 권세도 누려보았지만 결국 헛되고 헛된 것,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훈계를 받으라. 훈계가 없으면 안 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는 이야기합니다. 가장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훈계로 자라가는 것, 곧 부모의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달라지겠지. 아이들이 크면 달라지겠지. 지금 공부하느라고 힘들 텐데, 지금 이것저것 바쁠 텐데, 그래 조금만 믿음 생활을 나중에 해.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라는 것은 바로 미래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미래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아이가 연약하면 미래에도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아이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커서도 연약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조금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아이라면 커서도 하나님을 조금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크면 괜찮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2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감사로 그리고 예배로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인생은 패역하는 길이 될 것이다. 패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실패한 인생,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것, 이것이 패역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시와 올무를 만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으로, 청년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영혼을 지키는 자, 내가 감사로,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그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비켜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인생의 가시와 올무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 그 성도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 그 두 가지,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 교육의 세 가지 특징은 그들에게는 교육 훈련과 그리고 훈계 훈련과 회당 훈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회당 주의 성전을 즐겨 찾는 것이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과 그 은혜는 내게 머물러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 그리고 요셉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 저희에게 온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이런 가정들이 많을 때 우리 열린교회의 미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자녀를 만드시는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